요한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오늘 징계와 책망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9절부터 공부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멘. 자,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 그럼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시대 따라 주시는 사랑으로 구분이 돼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세 가지로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은혜 시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은혜 시대 하나님의 사랑. 아멘. 은혜 시대 하나님의 사랑. 자, 은혜 시대 하나님의 사랑이란 어떤 사랑인고 하니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사랑이 은혜 시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은혜 시대 하나님의 사랑은 구별 없이 죄인이냐 의인이냐 구별 없이 뭐라고? 누구든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사랑이 은혜 시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을 말해 놓았습니다. 자,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찾.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은혜 시대의 사랑도 엄청나죠?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 여기에 이거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은혜 시대 사랑만 우리가 제대로 이루어져도 교회 분쟁 없습니다. 분쟁 없어요. 자기의 유익을 그치 아니한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머리 터져도록 왜 싸우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만 이미 사랑이 메말른 지 오래됐어요. 사랑이. 자,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이 이 사랑인가? 목사가 기도원에 왔어요. 그런데 차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정문에서 사람이 나오더니 자기가 총무라고 하면서 돈부터 내려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지나가다가 기도를 하고 싶어서 이 기도원에 왔는데 잠시 기도만 하고 가겠다고. 내가 밝혔어요. 내가 아무개 목사고 서울 어디에 있다고. 그랬더니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이면 누구를 막론하고 3,000원 내라.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묵을 것도 아니고 내가 3,000원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잠시 내가 가다가 감동이 돼서 이 기도원에 들어왔다가 돌아가서 기도 잠깐 하고 가려고 하는데도 꼭 3,000원을 내야 되냐니까 그 총무가 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돈에 환장한 거죠. 그래서 내가 3,000원 주고 금방 나오려니까 너무 아까워서 이 3,000원어치 기도를 어떻게 하고 가야겠다 싶어서 몇 시간 기도를 하고. 네, 우리가 그냥 말씀을 롤롤롤롤 읽을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저도 돌아보고 여러분도 돌아보고. 자, 요한 1서로 오세요. 요한 1서에도 사랑 얘기가 숱하게 많지만 한 군데만 골라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자, 제가 한 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받아 읽어보세요. 자, 사랑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 얘기할 자격이 있어. 그래서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다른 사도들은 사랑 얘기가 없어. 왜? 사랑을 특별히 못 받아봤거든. 그러니 사랑 얘기를 지금 누가 하는 거야?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이 사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네. 요한 1서에 보면 사랑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탁 오늘 읽을 주목이 여기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어떤 때 이렇게 보면 좀 야말이 없는 사랑도 있긴 있어. 대책 없는 사랑. 옛날에 우리 친구 형님이 하나 있었는데 책벌레예요. 책벌레. 앉으면 책만 보는 사람이에요. 나도 책을 꽤나 본다고 하는데 그 형님하고는 게임도 안 돼. 맨날 며칠도 책만 보고 있어. 맨날 며칠. 다른 사람은 밖에서 지금 막 농사 일에 막 바빠 머리 터져서 방방방방 뛰는데 책만 보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 얼마나 웃기냐면 옛날에 식구들이 많고 양식도 적고 그럼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집에 놀러 와갖고 3일을 내려 먹고 있는 거예요. 동생 친구 집에 와가지고. 그러면서 하루 먹고 하는 소리가 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 한 형제지? 이제 무슨 소리요? 그러더니 이틀 있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서로 사랑하면 뭐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 그러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 속으로 진짜 야말이도 없다 야말이도 없어. 우리 어머니는 우리끼리 있으면 그냥 찬밥 조금 있으면 고구마 몇 개 쪄서 이렇게 한테 때울 건데 그 사람이 와놓으니까 밥을 또 새로 하고 그러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나한테 언제 간다냐 이러는 거야. 자 그것은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하냐. 사람이 아무리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도 야마리가 있는 사랑을 가져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야마리가 있어야 돼 사람이. 우리가 저도 주 안에서 이렇게 생활해보면 누구를 대접하고 이러는 것도 좋지만 대접도 내가 우러나서 해야지. 딱 와갖고 목사님 오늘 밥 좀 사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돈이 있으면 네 그러지만 돈도 없는데 밥 좀 사시오 그러면 안 산다고 할 수도 없고 사지만 속이 성질 급한 사람 속에 불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속이 찝찝하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남 시험 들게 하는 사랑을 강조하면 안 돼. 사랑은 내가 우러나서 해야지. 막 강요에 의해서 사랑하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고문이요 고문.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랑을 강조하면서 경우 없는 짓을 하면 안 돼. 경우 없는 짓을 하면.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하는 거지 남에게 사랑을 강요할 의무는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세요?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사랑하고 그럴수록 정말 경우가 있어야 돼. 예의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남에게 그런 어떤 시험거리를 제공하거나 그렇게 남에게 힘든 걸 만들어주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진정한 사랑은 남을 편안하게 해줘야 그게 진정해. 좋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가도 야말이 없는 짓을 하면 사랑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전부를 양보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이기적인 사랑이 돼요. 이기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막 사랑을 독점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자기가 독점하고 주의 종의 사랑도 자기가 독점하고 그리고 자기하고 밥 먹으면 기분 좋고 자기 빼놓고 다른 사람하고 밥 먹으면 열딱지나고 이거 사랑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사랑 아니에요. 인간성이에요. 인간.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은혜 시대에서 사랑만 가져도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어디서? 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뭐라고 하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하는 이 사랑하는 자는 은혜 시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어느 시대? 환난 시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사랑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만 했지 이렇게 은혜 시대 사랑, 환난 시대 사랑 이렇게 구분을 대부분 주의 종들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사랑도 딱 구분을 했어요. 이건 은혜 시대 사랑, 이건 환난 시대 사랑.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자, 세상에서도 사랑 그러면 다 하나인 것 같아도 한 발만 더 들어가면 사랑이 다 각각이죠. 부부 간의 사랑, 부자 간의 사랑, 모녀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자매 간의 사랑, 벗과 벗끼리의 사랑, 사제 간의 사랑. 사랑이 종류가 수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구분해야 돼요. 자, 그래서 환난 시대 하나님의 사랑은 말라기 1장 2절로 3절의 사랑. 은혜 시대 사랑은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랑이지만 환난 시대 사랑은 구별된 사랑입니다. 구별된 사랑. 아무나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구별된 사랑. 말라기 1장 2절로 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무슨 사랑이에요? 에서는 미워하고 누구만 사랑해? 야곱만 사랑하는 사랑.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이 말씀하고는 틀려요, 같아요? 틀리죠? 여기는 누구든지야. 세상 사람 누구든지. 그러나 여기는 에서는 아니고 누구만? 야곱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별된 사랑, 선택받은 사랑. 야곱으로 선택받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기 여러분이 숙소에 보면 그 입구에다 뭐라고 누구네 집이라고? 야곱의 집. 거기다 에서네 집 그랬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무조건 야곱이에요. 그랬더니 아이고 오늘 저녁부터 이제 컨테이너 치우고 이제 야곱의 집으로 가야 돼. 그쪽 무슨 말이에요? 그 집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집이다. 그래서 그 집을 야곱의 집이라고 합니다. 야곱의 집. 할렐루야. 같은 값이라도 야곱의 집이 훨씬 낫지. 에서의 집보다. 어디 가면 피장의 집 그렇게 해놓죠. 천주교 사람들은 그렇게 해놔. 자, 우리는 야곱입니다. 환난 시대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 야곱을 스바냐 선지는 스바냐 3장 17절로 20절에 잠잠히 사랑하신다고요. 잠잠히 사랑하신다. 스바냐 3장 17절로 20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 할렐루야. 사랑받는 증거가 있죠. 내 사랑받는 증거가 있어요. 사랑받는 사람이 환난시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이사야 43장 3절로 4절. 자, 읽으십시오. 아멘. 자,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냐. 대단한 사랑 아니에요. 이 사람 꼭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그 환난 시대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이 사람 대신 죽는 자리를 그 사람한테 보내고 이 사람을 살려낸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 대신 죽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열답지 날 일이잖아. 그 사람 대신 내가 왜 죽어?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 마음이야. 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잖아요. 무서워.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가 사랑하시는 사람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다음 요한계시록 3장 9절. 이게 환난 시대 하나님의 사랑.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원수로 내 발 앞에 와서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한다. 이게 환난 시대 사랑.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보세요. 윗줄에 있는 말씀에 나타난 내용과 아랫줄에 나타난 내용이 다르죠?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날까지 예수 믿으면서 이런 사랑을 그냥 막 혼돈해서 믿어온 거예요. 이해됐어요? 세상에서 부부 간의 사랑, 자녀 간의 사랑, 사제 간의 사랑, 법과 법끼리의 사랑 구분도 못하고 막 두리뭉술이로 사랑 하나로 살았던 거나 똑같은 이치라. 이제는 우리가 영계가 밝아지고 영이 맑아져서 말씀이 밝아져서 사랑을 딱딱 구분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는 은혜 시대 하나님의 사랑, 환난 시대 하나님의 사랑. 그럼 지금 여기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하는 건 누구? 환난 시대 사랑하는 자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무슨 시대 사랑이 있느냐? 천년 시대 사랑이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로 5절. 자, 찾으셨으면 이사야 62장 1절로 5절 읽으십시오.
하늘과 땅이 결혼함과 같이 하늘 같은 하나님과 땅 같은 인간이 극치의 사랑을 이루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헵시바 뷸라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앞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거기 들어가서 받게 될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하고 헵시바 뷸라의 사랑하고는 그 사랑의 근본이 다르다. 이 사랑은 어디 가서 받느냐?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가서 받게 될 사랑이에요. 즉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받는 사랑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9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이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 성경책을 이렇게 공부를 하루하루 하면서 관주를 만들어 가야 돼. 제가 처음에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 62장 1절 5절에는 계시록 20장 9절을 써놓고 계시록 20장 9절에는 이사야 61장 1절로 5절을 써놓고 그러면 20장 9절 찾으면 여기가 나오고 여기 찾으면 여기가 나오고 이 말 이해됐어요? 그럼 어디 가서든지 자기 성경책 가지면 설교 얼마든지 하네. 여기도 마찬가지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다가 고린도 전서와 요한 1서를 써놓고 여기다가는 이거 2개를 써놓고 여기다가는 이거 2개를 써놓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조그맣게 은사 이렇게 해놓는 거. 무슨 은사? 그렇지.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람은 은혜 시대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써놓으니까 공백이 막 다 차지해버리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 내가 성경을 가끔 이렇게 하면 열어보거든요. 그러면 그걸 고지고대로 은혜 시대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써놨어. 그러니까 요만큼 있는 공백이다 그걸 쓰느라니까 눈꽃 많은 글씨를 또 빽빽하게 써놔가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써놓고 자기가 몰라. 왜? 하도 복잡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면 되지. 은, 콤마, 사, 콤마 이렇게. 아, 이건 은혜 시대 하나님의 사랑이다. 어? 그런데 그것도 또 한참 지나면 웬 은사야? 그리고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은사는 뭐고 또 이건 무슨 환사야?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은사, 환사, 천사. 아우 이게 뭔 소리냐? 이건 우리만 아는 소리예요. 이게 시간이 오래 가고 하도 성경을 안 보다가 어느 날 두드려 보니까 막 은사, 환사, 천사 이런 거 있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면 그 연계가 흔들려 버립니다. 연계가 말고 뭐 언제 열어봐도 차차 생각이 나요. 자, 이게 천년시대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면 다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구분해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다른 쪽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 또 누구 사랑? 예수님의 사랑. 또 누구 사랑? 주의 종의 사랑. 또 성도의 사랑. 사랑을 구분하려고 이쪽으로 봐도 이렇게 사랑 구분. 이게 똑같은 사랑으로 말하면 안 되죠. 그러죠? 네.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가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뭐가 이루어졌어? 십자가가 이루어졌어. 주의 종의 사랑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성도의 사랑으로 앞으로 사랑의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자, 받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가 이루어지고 주의 종의 사랑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성도의 사랑으로 사랑의 왕국을 이룬다. 아멘.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이게 사랑. 자, 우리는 이런 사랑이 있는 것을 한 발 더 들어가서 깊이 있게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느 시대 사랑을 받아야 하겠어? 환란 시대 사랑을 이제 환란 시대 사랑을 받는 단계에 이르러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그 환란 시대 사랑을 받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그런 사람이 바로 못하면 자, 은혜 시대에는 그런 바로 못하는 죄인을 위해서 책망과 징계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다. 이번에는 다시 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는 게 아니고 뭐해? 책망과 징계를 내린다. 그래서 환란 시대에는 잘 못하면 책망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책망과 징계가 따르는 거예요. 잘못해도 아무 일도 없으면 걔는 버린 사람. 그러면 책망과 징계를 받는 게 나아요? 내버려 두는 게 나아요? 말 잘해. 다음 얘기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야. 사랑받고 책망받고 징계받는 게 나아요? 사랑도 안 받고 징계도 책망도 안 받는 게 나아요? 그런데 어째서 조금만 징계를 내리면 곧 춥고 난리야. 자, 다시 오세요. 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이제 요 하나 공부했죠? 자, 한번 들어보세요. 요거 하나 공부하는데 몇십 분 걸려요. 그런데 어디서는 계시록을 6개월 가르쳐갖고 지도자로 막 내보내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도 전도사 하나 만드는데 4년 걸리는데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계시록 이걸 6개월 가르쳐갖고 막 지도자로 내보내요. 그런데 그렇게 미친 짓을 하는데도 전국에 그런 모임이 쫙 깔려갖고 그 조직이 10만이 넘어. 그래서 나도 어떤 때는 속상했고 미친 짓을 할까 그러다가 다른 사람 미친다고 같이 미치면 안 되지.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콩밥 쉽게 먹은 놈 어디 가보면 안다고. 여러분, 쉽게 하는 일이 결코 좋은 것도 아니에요. 6개월 단 곳으로 계시록을 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평생 하는 건데도 아직 부족한 걸 느끼는데 참 6개월 해가지고 기가 막혀. 그러니 이 계시록을 지금 망쳐놓고 있어. 이 최고의 말씀. 자, 오늘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요 하나 가지고 지금 말씀이 얼마나 나왔어. 그 다음 보세요.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자, 책망과 징계. 우리가 말은 잘못하면 책망받고 징계받아야죠.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여러분 불러서 안 좋은 소리 해봐. 막 감사하고
좋아서 눈물 나요. 속상하고 삐져요. 솔직히 대답해봐. 뭐 대답 못하잖아. 하물며 주의 종이 불러갖고 뭐 좀 안 좋은 소리 해도 막 삐지고 틀어지는데 하나님이 징계하고 사랑한다고 징계하고 책망해봐. 내 이제 오늘부터 반드시 안 할 기다. 내가 지금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나? 모략인지 뭐에 걸려갖고 내가 지금 하는 거지. 내 모략만 풀려봐라. 다 번질 거야. 어떤 때는 대책도 없이 똥배짱이야. 아이고. 아직 철다구니가 없어서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라 할까봐 덜덜덜덜 떨려. 덜덜덜덜 떨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오늘도 여기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막 감지덕지야. 하나님이 야 너 하지 말고 내려가 그러면 그날로 실업자야. 그럼 뭐 밥하는 체질도 아니고 하나님이 안 써주면 그냥 오늘로 그냥 전부 노숙자야. 그래 얼마나 그 사랑이 오늘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산도 여기 앉아서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아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 그거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갑자기 배 창자를 꼬아가지고 내려가. 그래가 중앙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들어가. 그럼 들어가는 거지 뭐 별 수 있어. 하나님 핀셋뜨가고 뱃속에 집어넣고 창자를 비틀어넣고 하나님 찔르는 핀셋뜨는 피 한 방울도 안 나. 그저 감사할 게 한두. 하나님이 일 만들려고 하면 자는데 두 눈을 확 건드려 놓으면 아침에 눈이 이만큼 먹어. 왜 아픈지도 몰라. 그럼 어떻게 여기 어떻게 앉아 있겠어요? 내려가야지. 그것도 자기 눈을 자기 발로 못 내려가 누구인지 하나 데리고 내려가야지. 우리가 오늘이요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감사해. 그래서 자기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 지금 그 나이에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도 아니고 뭘 팅팅팅팅 할 여처지도 아니야. 아이고 뭘 알아.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고 어떤 때도 좀 이렇게 좀 뭐라고만 하면 아이고 한 3일은 얼굴이 내가 속을 아이고 인간성을 알겠다 알겠어. 아이고.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뭐 생전 누구 사랑해봤다니. 무관심이에요. 가장 무서운 게 무관심이에요. 딱 접으면 그 사람 관심 안 가요. 무관심.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야단도 치고 뭐라고도 하고 지적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무관심보다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밥 먹든지 말든지 자든지 말든지 화장실 가든지 말든지 관심 안 가지는 거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면 그 사람 버림받아요. 여러분 책망과 징계를 우리가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자, 히브리서를 찾아봐요. 요 말씀의 해답은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2절 5절로 13절 그냥 룰루루 이렇게 읽지 말고 정독을 해서 한번 읽어봐요. 읽으세요.
징계가 있는 자는 참 아들이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고. 잘못해도 징계가 있는 건 참 아들이요. 잘못하는데도 징계가 없는 건 사생자예요. 버림받은. 징계가 그 당시에는 어떻게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눈물도 나고 고통도 있고 속상하고 그러지만 후에는 의의 평강으로 인도하고 어그러진 다리를 곧게 하여 정로로 가게 한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징계와 책망을 경홀히 여기지 마. 그걸 슬퍼하거나 속상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서 책망과 징계, 우리가 잘못하면 당연히 책망과 징계가 와야 돼요. 그게 참 아들로 하나님이 대우하시는 은혜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잘 못하고 있는데, 잘 못 가고 있는데도 아무 일이 없으면 이는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덜어는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것이 결코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본문을 보세요.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자, 책망과 징계가 싫어요, 좋아요? 그냥 솔직히 얘기해요. 말 안 하면 답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책망과 징계가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싫지. 아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지금 싫다고 하려니까 그렇고 좋다고 하려니까 그렇고 할 말이 없죠. 자, 우리가 책망과 징계를 그러면 싫으면 안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안 받는 방법이 회개. 회개하면 책망과 징계 안 내려. 자, 자녀가 잘못했어. 그래서 아버지가 불렀어. 너 좀 와라.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야단 맞기 전에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는데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잘못한 거 알았으면 됐다. 땡. 어째서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 얘기하지 지 새끼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 하는 거예요. 인간도 사람도 자기 자녀가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했는데 너는 안 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맞아야 돼. 이러는 사람은 없어. 아무리 악독한 아버지라도. 그러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겠어요. 회개는 책망과 징계를 미루어 갑니다. 회개보다 더 큰 은혜, 회개보다 더 아름다운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를 해요. 매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회개할 건 뭘까요? 열심의 반대죠.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열심을 내라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게으른 거. 게으른 거. 우리가 게으른 것을 회개해야 해요. 하나님은 게으른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자, 옛날에 시골에서도 보면 어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게으른 거예요. 아들놈, 며느리 게으른 거, 그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러 가는데 그때까지 안 일어나. 이번에도 어디 가서 아침을 한번 먹게 됐어요. 아침을 먹게 됐어요. 그런데 제법 큰 식당인데 아주머니가 혼자 하시는 거야. 아침인데 아침 식사.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아니 이렇게 식당을 혼자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도와주는 며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뒤가 이제 문제야. 묻지도 않았는데 도와주는 며느리 있어요. 요즘 젊은 것들이 아침에 일어나야죠.
내가 언제 며느리 일어나냐 안 일어나 물어봤다. 왜 혼자 하도 안 싫어서 혼자 하시냐고 그래서 종업원 하나 두든지 그러려고 했더니 며느리 얘기를 하면서 그때가 이제 10시 다 됐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며느리가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오래간만에 누가 알아주는 사람 임자 만나갖고 냈다 며느리 흉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도 며느리 흉을 나쁘게 안 하고 이쁘게 하더라고. 안 좋은 같으면 막 몇 자에 니은 붙여가면서 그럴 건데 그분은 안 그러고 아유 요즘 애들이 일어나가지고 다 해놓고 이제 손님들 그거 해야 이제 그때 실 나와가지고 늦게 나와서 일찍 들어가는 며느리, 일찍 나와서 늦게까지 있는 시어머니. 그러니 그 며느리 그 부려먹으려니 그 속이 얼마나 터지겠어. 터지겠어. 자, 세상 사람도 게으른 거 다 싫어해요. 자, 하나님도 여기 뭐 얘기하라는 거야? 게으른 거. 그럼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게으르면 뭐 따라온다는 거야? 책망과 징계가 온다는 거예요. 책망과 징계. 그래서 이 환란 시대 복음에서는 게으른 게 아주 먼저예요. 게으름. 자, 옆에 분 한번 보고 물어보세요. 부지런하냐고 게으르냐. 우리는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이 기준이 없어. 왜 옛날 사람은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 이게 기준인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게 다른 사람 일어나는 시간에 주무시러 가니까 이걸 게으르다 부지런하다 하는 기준을 몇 시에다 둬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제가 정의를 내리는 게 뭐냐. 잠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가지고 게으르다 부지런하다 할 게 아니고 해야 될 일을 미루는 것이 게으르다. 해야 할 일을 간단하잖아, 정의가. 오늘 해야 돼, 이 일 오늘 해야 돼. 아유, 새털 같은 새털같이 많은 날, 뭐, 내일 하지. 어저께는 눈 와서 못하고, 오늘은 추워서 못하고, 오늘은 나른해서 못하고. 해야 할 일을 자꾸 미루는 것이 이게 게으른 거. 그렇게 저가 정의를 내렸어. 맞죠? 자, 아침 먹었으면 뭐 하는 게 마땅해. 그런데 상 이렇게 밀어놓고 TV 틀어놓고 아이고야 편하다. 근데 커피 한 잔 갖다 커피도 가서 가져오기 싫어가지고 딸 보고 야 커피 타와라. 그래 이제 모녀가 앉아갖고 이제 커피 마시. 그러다니까 밥은 밥그릇에 붙은 밥이 바싹 말라가지고 나중에 물보도 튀어지도 않는다. 그게 게으른 거예요. 그게 게으른. 밥 숟갈 놨으면 설거지를 땡그랗게 해놓고 행주를 꼭 짜갖고 탁탁 털어서 이렇게 딱 걸어놓고 그러고 와서 TV를 봐도 보고 그러고 와서 기도를 해도 하지. 게으른 것이 이거라고 생각해.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고서 나 계속 미뤄가는 거 이거 게으름. 성경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안 읽고 미뤄가. 여러분 게으른 거 회개해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으른 것은 뭐예요? 영적 게으름. 영적 게으름. 세상에서도 게으르면 가난하게 삽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없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없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게으른 거 회개해야 뭘 멈춰? 책망과 징계가 밀어나가는 거예요. 밀어나가.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회개와 감사보다 더 아름다운 것. 저는 여기다 감사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회개 감사.
회개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이러면은요, 나쁜 일이 전부 밀려가고 좋은 일은 자꾸 와요. 네? 회개하고 감사하는 걸 연속으로 3개월만 해봐요. 나쁜 일이 오나 안 오나. 제가 한번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아픈 거 회개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감사해봐. 아픈 거 싹 났어. 그냥 먹을 것도 없어. 하나님이 가시러 준 거 아니냐. 바울 보세요. 손수건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이 자기 병은 못 고쳐. 그래서 주님한테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래. 하나님 한 번에 할 말 없게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데 무슨 말이야. 여러분, 우리에게 가시로 준 질병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 종을 교만하지 못하고 미약하게 두기 위해서 한 거라면 그건 그냥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건 아무로도 발전 안 하고 아무 지장 없는 거야. 사는데 조금 불편할 뿐이야.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망과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마. 아이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지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책망과 징계가 왜 왔을까? 회개해. 감사해. 그 중에 어떤 거? 영적 게으른 것을 회개해. 영적 게으른 예배 시간 늦게 오는 거, 준비 없이 예배 참여하는 그보다 더 게으른 거 없는 거. 그걸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거예요. 지난달에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10시 반 넘어서 오시는 분 저기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하라고 그랬더니 그 주간에는 아무도 10시 반 외에는 막 안 오고 늦게 오고 막 이렇게 오고. 오늘부터 안내 쓰시는 분이 재정 친 다음에 오시는 분은 천부에 의지 없어서 그러고 한 바퀴 돌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게으른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게으른 거 못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징계와 책망이 따르는 걸 감사해요. 이 사람이 정통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열심을 내라. 이제 오늘 이 설교 끝나고부터는 게으른 사람 없어. 그런데 신기한 거 하나 있어. 예배 마치고 식사하러 갈 때는 게으름 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왜 그러죠? 왜 게으름 피는 사람이 없어? 에? 점심 식사하러 가실 때 게으름 피시는 분이 왜 없냐고. 자, 열심을 내라. 식사하러 가시는 열심을 내라가 아니고 예배 잘 드리는 열심을 먼저. 자, 이것을 뭐라고 하는?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자, 하나님이 게으른 거 싫어하고 열심을 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 자체가 아주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열심히 있는. 자, 그럼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보면, 특별히 7절에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 것이 여호와의 열심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 자,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으십시오. 자, 열심 그러면 자기를 내세울 만큼 그런 자신 있는 열심을 가져요. 어째서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아까까지 게을른 거 그냥 다 덮는다니까. 이제부터예요, 이제부터. 이제부터 나 열심일 거다. 내 김열심, 이열심이다. 이런 분 하면 해요. 자, 열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구약과 신약에 대표적으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대표적으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 누구예요? 네? 엘리야죠. 엘리야. 네, 구약에서는 엘리야의 열심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신약에서는 바울의 열심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바울. 그럼 이들은 어떤 열심을 가졌느냐? 우리는 엘리야의 열심은 기도요. 바울의 열심은 전도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영적인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럼 여기 본문에서는 무슨 열심을 요구하느냐면, 회개하는 열심. 아멘. 열심으로 회개하는. 아멘.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아멘. 다 같이 받아합시다. 열심으로 회개하자. 회개를 열심으로 해. 아멘. 지금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무엇 받느냐? 그 사람이 사랑받는다. 아멘. 회개를 열심으로 회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시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다. 아멘. 그러면서 무엇은 물러가? 아유, 책망과 징계가 물러가죠. 아멘. 책망과 징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하니까 책망과 징계를 주시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열심으로 회개하냐. 아멘. 뭐가 물러가? 책망과 징계가 물러가. 아멘.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역사로 은혜 받아가. 회개하는 열심. 아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게을렀던 것들을 막 열심으로 회개해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열심, 전도하는 열심, 찬양하는 열심, 아멘. 감사하는 열심, 아멘. 봉사하는 열심, 아멘. 전도하는 열심, 아멘. 또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하는 열심. 아멘. 우리가 열심으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연보하는 열심, 연보하는. 우리가 열심으로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읽는 열심. 이 말세복음 받으신 분들은 성경을 너무 안 읽는 게 문제. 그래서 교회에다 성경 다 두고 다녀. 아이고 참. 교회에다 성경 두고 다니니까 집에 가서는 성경 아예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부자요 부자. 옛날에는 한 집에 성경 하나씩 있었어. 그 성경이 그때 비싸고 귀해가지고. 근데 요즘은 집에다 두고 교회에다 두고. 성경이 너무 많아서 안 봐.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스가랴 3장 1절로 5절까지 10번씩 읽고 오늘 저녁에 은혜 받았어요. 오늘 저녁에는 사단이 쫓겨가고 우리가 일어나요. 사단은 쫓겨가고 우리는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택함 입어 일어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자, 회개하는 열심, 기도하는 열심, 전도하는 열심, 찬양하고 감사하고 봉사하는 열심, 사랑하고 연보하고 성경 읽는 열심, 무엇보다도 예배 잘 드리는 열심. 예배를 잘 드려야 돼. 그런데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 열심, 먹는 거 즐기는 열심 이러면 안 돼. 먹는 것을 열심으로 드시면 평수가 넓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열심으로 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뭐예요? 회개하는 열심.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물, 감사의 물, 감사의 물. 1천 번째 올렸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열심으로 회개함으로 책망과 징계를 거두어 주시고 여호와의 열심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은총 입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모두가 기도받는 날입니다. 오늘 특별한 역사가 예루살렘으로 택함이고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6장